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칼빈주의라는 그런 내용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혼동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보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칼빈주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 그 신학적인 내용이 잘 표현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적극 힘을 쏟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해 가신다라는 말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개념 사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해 가신다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자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확실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은 만큼 그렇게 혼돈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양단의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큰 늪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굉장히 소홀하게 혹은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우려를 하나님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조하며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마지막 20, 30년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이 글들을 적고 있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뉴스 일면의 탑기사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쿠데타에 의해서 숨지게 되고 쿠데타를 자행했던 한 사람이 다시 왕 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 위에 올랐지만 6개월 만에 그렇게 살해가 되고 그 정권은 새로운 왕에게 위임되는 쿠데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며 여느 왕과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왕위에 등극한 스가랴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즉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6달 만에 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실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역성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이전에 있던 왕조가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6달 만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참혹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즉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왕조를 문을 닫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룸이라는 야베스의 아들이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일을 백성들 앞에서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아니면 백성들도 이 역성혁명에 동조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한 왕조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것이 한 개인의 노력에 혹은 한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은밀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이 일들을 자행했고 이 일들을 성취했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백성들도 동조했고 백성들도 이 일에 협조했다라는 긍정적인 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가랴라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이 일을 당했다라고 볼 때에는 6개월 만에 그 일을 당했다라고 볼 때에는 그 6개월 동안 극악무도한 정치를 폈을까? 아니면 백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 만큼 그 나라가 그 정부가 그렇게 악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면 백성들 역시 인정할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어디에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의 행적 가운데 백성의 원성이 살 만큼 악했다거나 선한 사람이 일어나 이 악한 정부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악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한 그 상황이라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찾기는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8절에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6개월간 왕위에서 통치를 감당했던 스가랴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악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표현하며 스가랴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여로보암 1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그 왕이 계승되거나 혹은 역성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도 이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이전 왕도 있었고 이전 왕조에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스가랴가 더 악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평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300~400년간 이스라엘 땅 안에, 즉 북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일은 너무도 일상적인 일처럼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개인적인 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살룸이 구테타를 일으킬 만큼 더군다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으며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를 계승하고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는 그런 이유로 들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이 일들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사실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긴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오늘 저자는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4대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는 구테타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구테타라고 하는 것이 한 왕조가 문을 닫는 어쩌면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고 또 큰 일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인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오늘 스가랴는 4대 만에 그렇게 6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왕위 계승이 살룸에게로 이어졌다.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성혁명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2~3번의 역성혁명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4대 전이었던 예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사실은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왕조,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오므리 왕조가 끝을 맺는 그런 계기로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즉 예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일하심의 방식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렇게 예후를 하나님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이런 말로 예후의 구테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기록했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예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와 평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후 왕조에 관한 미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장 3절에 엄밀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4대 만에 네 왕조는 끝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4대라고 하는 시간적인 약속을 정해놓고 계시고 그 4대 안에 네 왕조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죄악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예후의 모습으로 시작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4대라고 하는 시간적인 약속은 단순한 시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약속의 시간의 때가 4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은혜로 그 4대라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대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준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불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니 오므리 왕조가 아니라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로부터 예후를 통하여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4대로 정하여 이 4대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죄악, 너희 안에 있던 우상, 너희 안에 있는 불신앙,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후 왕조가 한 번도 이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6달 만에 왕위를 찬탈당했던 스가랴가 찬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왕의 모습은 14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4절에서는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1년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경우도 13장 11절에 가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2절을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예후로부터 시작되었던 예후 왕조의 4대 손에 걸치는 모든 통치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또 그들이 직면했던 그런 역사적인 모습은 조금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한결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죄에 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즉 어느 한 왕도 4대에 걸쳐 한 번도 이 죄를 해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선왕들, 즉 예후 왕조의 앞에 있었던 왕들처럼 오늘 스가랴도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사실 스가랴만 독특하게 구테타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구테타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4대의 시간은 단순한 숫자적 혹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시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았으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대에 있었던 예후 왕조의 왕위들은 한 번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소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을 제거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을까? 너무 바쁘고 너무 상황이 좋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 왕조 역사 가운데 어쩌면 이 예후 왕조가 경험했던 그 부흥과 안정의 시기는 이전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것만큼 강력한 왕조를 이룹니다. 땅을 회복하고 군사적으로 이방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합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명예와 명성을 얻는 그런 삶을 이 4대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고 일상적인 일처럼 여겨졌던 그 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되돌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후의 왕위는 한 번도 그 죄악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돌아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안타깝고 아쉽지만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예후 왕조는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기회가 끝나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내용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좋다.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고맙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스가랴를 필두로 한 이 예후 왕조가 경험했던 내용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미리 말해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카운팅하며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 그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여하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스가랴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일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목적들을 알아 그 기회와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돕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내가 이 일을 돕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스가랴는 6개월간 특별히 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선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자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스가랴의 죄라고 선언합니다. 난 잘 몰랐는데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일 습관처럼 살았는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습관, 그 일상적인 너의 모습이 죄였다고. 그 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너는 무감각했고 너는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는 영광스럽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극대화되고 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과 그 위대한 자리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그 영광이 내게는 일상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깨우치기 전에는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했던 일상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불신의 자리였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은혜의 기회를 선용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시간의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허락된 하루, 이 허락된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슬픈 인생의 역사를 맞이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 그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이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다시 한번 우리라 삶 속에 경험해 가고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하게 한 왕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역사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스가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룸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시기의 특별한 모습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며 깊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가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환경과 조건이 눈에 들어오고 여전히 내가 행했던 지난날의 삶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의 죄된 모습들을 밝히 보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허락하신 이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기회를 은혜를 내리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